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1장 36절, 34절부터 이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멈추었고 이후에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판단대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제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 말은 이들이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올라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 결국 그 걸음은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순종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너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명기 1장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죠. 말씀을 들었지만 따르지 않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붙잡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없이 움직이다가 무너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인도하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죠.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또한 보게 되죠.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의 길을 통해서 가고 광야에서 도는 것이죠.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연되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비효율적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즉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길을 정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실패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인간의 이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명기 2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멈추었던 자리, 돌아가는 것처럼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또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 방향을 돌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후에 약속의 땅 앞에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제 실패했고 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거역함을 보였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방향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그 방향 전환은 단순히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처럼 곧장 가나안으로 다시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정말로 세일산 주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빙빙 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남부 지역의 이 세일 산맥을 계속 광야를 계속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그 긴 광야의 긴 시간을 압축해서 요약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여러 지역을 지나며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근데 신명기는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모든 세부 경로를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특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역사적 사실을 다시 나열하는 게 모세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 전체를 이제 함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그 고별 설교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전체를 압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해석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의 긴 세월을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표현해서 압축해서 회상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함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옵니까? 그 산을 계속해서 빙빙 도는 것과 같은 제자리 걸음과 같고 같은 곳을 반복해서 맴도는 시간처럼 보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38년이란 긴 시간이지만 함축함으로써 정말로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 전체를 모세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있었던 시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홍해길로 돌이킨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쓰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왕의 대로도 있었고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아직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홍해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곧장 다시 그 자리로 보내시고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5절에도 보면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홍해길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 약속의 땅 앞에서 실패한 그들을 곧장 다시 그 자리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다시 가게 하신 것은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문제는 길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합당한 상태로 훈련시키시고 서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빠른 길, 가장 효율적인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이고 광야로 다시 걷게 하시고 같은 자리처럼 보이는 시간을 우리에게 지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기록에서는 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의 관점에서 실제로 반복해서 그것을 빙글빙글 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다른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민수기는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며 방황하는 것과 같이 계속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면 신명기는 그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길을 두고 겉으로 보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인도의 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세일산을 도는 것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38년이 지난 이후에 북으로 올라가서 다시금 진입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때가 있고 다시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다시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이 길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이처럼 낭비가 아니고 준비였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지나며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것처럼 왜 이러한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 같아 보이는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가? 왜 반복되는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은가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 시간을 방황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면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이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면 그것은 지연이 아니라 인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것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안에 있는가,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돌아서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라면 그 길은 방황이 아니라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움직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까지 멈춰야 하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지날진대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거나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지 지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갈 수는 있지만 취할 땅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표현은 매우 강한 경계의 명령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반복적인 강조의 의미로 이 동사가 사용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볍게 주의해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조심해라, 철저히 경계하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철저한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선을 넘지 말도록 너는 철저하게 주의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주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매우 강하게 부분적인 조금의 점유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부정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고 정하신 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즉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각 민족에게 이렇게 분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판단해서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드러내는 것은 신앙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해 보이든 약해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땅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갈 길 방향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안에서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그들의 역할과 경계도 분명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뒤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땅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열방의 경계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명령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백성인데, 지금은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사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그 지역과 그 안에 있는 삶의 터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역이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나갈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필요하다고 해서 빼앗으면 안 되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무력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이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주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거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인정하며 살라라는 의미인 거죠. 삶 속에서 그러한 너희의 역할과 경계와 그 질서를 인정하며 살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힘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그 이유가 더 선명해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기서 알고 두루 다님을 알고라는 표현은 이 알고라는 표현은 돌보시고 살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지나온 길을 알고 계시고 어디를 지나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모르신 적이 없고 그것을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삶 가운데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항상 풍족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다 있었다라는 뜻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존중하고 그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광야는 부족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곳.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너희들이 그 이상을 탐하지 말라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억지로 취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기 위해서 경계를 넘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탐심은 단순히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탐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약해질 때 탐심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이 지점에서 사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익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는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주신 자리, 가정이나 직분이나 관계나 형편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라는 사실은 점점 묻어지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조건과 그 결과는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만큼 가지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은 저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자리보다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자리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영역까지도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더 나아 보이기 위한 노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취하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넘보지 말라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자리,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보내셨고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 안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허락하시고 어떠한 것은 막으신, 어떤 길은 여시고 어떤 길은 닫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막힌 것으로 인해 답답함을 여기고 그 제한을 우리의 손해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취하려고 할 때는 그 길은 결국 무너짐으로 이어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또한 그 가운데 선하신 인도함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멈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생업에서 또한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주권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멈추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불평으로 이유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그 경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순히 돌아가게 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계속 그것은 돌아가는 것처럼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위에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경계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앞서 에서의 경우와 동일한 원리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스라엘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복 속에서, 이러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자체로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고 멈춰있는 것처럼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반복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르면
이 광야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나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기서 38년이라는 시간이 강조되고 있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악한 세대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광야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이 손으로 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연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행하시는 분인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도 이루시지만 경고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시간은 길게 느껴지고 반복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기 신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도하심도 이루어지고 경고도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변화가 없는지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때에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약속의 땅 앞에서 멈추었고 하나님 없이 움직이다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시며 경계를 배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걸어가게끔 하시죠. 비록 그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다루고 계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